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주세요.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모두 우연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행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각이 모두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 안에서 완전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성전에 온종일 돌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좌절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되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심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조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의 그 무게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갖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시에서 있었던 실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의 한 학교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름하여서 멘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연습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주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아이들은 막연한 꿈을 꿨습니다.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유명한 스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재능이나 현재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연한 소원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동안 꾸준히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생각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목표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NBA 선수가 되려면 일단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되겠구나.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먼저는 마약부터 끊어야겠다. 미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인생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소중히 여기되 미래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만 머무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멈춰지게 되죠. 과거를 디딤돌 삼아 현재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그때는 정말 어둠의 터널을 나오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고생이 성공으로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오히려 그 고생이 추억이 되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이 좋지 않으면 어때요? 지나간 모든 시간이 한이 되고 후회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진짜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네,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19주년이 되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감격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10년, 20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상하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5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다 마치고 아내와 함께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제는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성이 깊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혹시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믿음의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 하면 평상시에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건물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리모델링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1층 이제 어린이집이 나가고 이제 어린이집을
철거 작업이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성전 건축,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아멘.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왜 다윗이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2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현재 어디라는 거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이곳이구나. 여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된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후보지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던 장소였어요. 놀랍게도 그 성막이 아직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과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막이 고스란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임재하고 불로 응답한 이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역사하셨던 장소라 할지라도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장소는 성전이라 불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이 있지만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한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뭐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돼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든 텐트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건물, 그 텐트에,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소가 구별되어서 성전이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뭐예요? 그냥 장막이고 텐트고 건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것은 신약 시대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축 자재나 돈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세워지는데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의 눈에? 준비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3절부터 5절까지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럼 성전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준비로 세워집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준비해야 된다. 너는 더 해야 된다. 재료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준비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장인이죠. 사람들도 준비됩니다. 준비 없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사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지을 수 없어.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는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순종 위에, 그리고 다윗의 준비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네가 건축해야 된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네가 더 준비하고 더 일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부탁에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순종했고 솔로몬도 더 준비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두 가지로 세워집니다. 뭐예요?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지목한 장소는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역대하에서 역대상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슬쩍 흘려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 여호와의 천사가 임재해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곳이 사실은 어디라고요? 무슨 산?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지목하신 장소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장소였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전이 어디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과 준비 위에.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펴보시고 읽어보시면 두 단어 순종이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단어는 바로 준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깨름직한 게 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양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놀래서 둘러댑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 이레는 뭐죠? 네, 준비하시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모리아 땅은 바로 순종과 준비의 땅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땅이고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 모리아 땅이었어요. 그 땅 위에 다윗의 순종과 준비로 솔로몬의 순종과 준비로 성전이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바로 순종과 준비로 세워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전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어떤 분은 스트레스로 이가 다 빠지고 머리가 그냥 휘어졌다라는 이야기, 심지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결국 목회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다, 사임하셨다. 그런 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예.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면 한 걸음도 못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은 준비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다윗은 어려운 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결혼을 하신 분은 이제 프로포즈도 하시고,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돼요? 꽃다발을 준비하고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때 그 기다림과 설렘 속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뻤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사실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그는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악기를 연주해야 했던, 말 그대로 투잡을 뛰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 첫 주에 기획위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목사님 저도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물질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과 준비로 우리 교회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 그 다음 6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함부로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정해주신 대로만 지어야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니까 성막에 관한 내용이 정말 엄청 길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설계도를 받았고 그걸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조차도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건축위원장인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때도 똑같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주관하십니다. 아멘.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으로, 체육관으로, 카페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드리는 이곳,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소소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했던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만 부탁한 게 아닙니다. 너라는 성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봐도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어떻게 하냐 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세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시다. 이 성전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세워집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또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과 준비, 솔로몬의 순종과 준비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도 순종과 준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몇 년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최근에 가족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다만 거역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시대 때도 보세요. 성벽을 세울 때 반대와 무관심과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준비와 순종과 헌신을 원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되어지는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순종과 준비와 헌신이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서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동일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과 준비, 헌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간증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가정,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경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준비하며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준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귀한 일을 시작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준비와 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함과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의 은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을 위해 세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